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 예물 차지연 집사님, 이승홍, 차정옥 집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마을 출신인 빌립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게 하셨죠. 여러분 수없는 세월 동안 전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가 빌립을 찾아갔다는 것은 빌립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고 또 엄청나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니까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주시고 또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 만난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전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만나보니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친구의 관건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좋지 않게 보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곳이고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곳으로만 알고 있었죠. 매우 미개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은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아무튼 나다나엘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재차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건했죠. 이렇게 빌립을 따라 나섰는데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속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겉보기는 되게 경건하고 되게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간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나다나엘은 참 솔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그 뭐랄까요, 풍습이라 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요.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에 주님이 또다시 말을 이어서 더 큰 일도 네가 보겠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도 볼 거다, 이 말씀을 하죠. 이거 구약에 야곱이 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아주 신기한 것을 볼 거라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성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딱 이럴 때 그 때를 예정하셔서 바로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예정해 둔 자신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 피조세계 전체의 심판과 구원도 보게 될 것인데 이게 꼭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 이것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그 영적인 활동들에 있어서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찌 안 되도록 지켜오셨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 잠시만요, 내가 아직 할 일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라든지 아니면 주님 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야만 오늘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어제보다 내가 믿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머뭇거리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머뭇거리는 믿음입니다. 따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했을 때 잠시만요, 내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할 때 머뭇거리는 믿음이지 주님 따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믿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거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겨우 그 영혼 떨어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정도겠죠. 그런데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에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르면서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보물처럼 숨겨두고 잠깐 살짝 내가 꺼내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빌립은 자기를 찾아온 누군가를 따라갔을 텐데, 나사렛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이 빌립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위대한 인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보며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동일하게 공감합니다. 또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주여, 잠깐의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혼에 붙여놓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통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보호해 오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적시로 따라 나가서 따르는 믿음으로 믿음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숨겨놓고 사는 자가 아니라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합니까? 강건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질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가난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못 배워서 남부끄러운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승리자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